다니엘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이 9절 이후의 부분에서는 특별히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9절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 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피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죠. 결심한 그 내용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마음의 결심을 아주 존중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이후부터 계속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잘 구체적으로 다루시는 것인가 그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다니엘이 얻었는데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나게 되진 모든 사람들, 누가 만나게 하셨던가, 누가 그 일을 진행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다니엘의 지금 상황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세를 당했어요. 짐승처럼 취급을 당한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본토에 있을 때의 다니엘의 하나님이나 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한 다니엘의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었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집트로 팔리기 전이나 이집트로 팔린 후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여기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비를 보이신 것은 안 보인다고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하고 제시한 제안이 내시 장관에 의해서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죠. 10절 내시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내시 장관이 다니엘의 호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입장을 요청했을 때에 그 요청의 내용은 바로 이 아스페나스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요청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권세, 그것은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9절에서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그런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자신이 말을 했을 때에 얼굴이 붉혀졌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 내시 장관이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결과지요. 또 느부갓네살은 그 말을 들은 즉시로 즉각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죠. 2장과 3장에 가보면 또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 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시 장관이 있었고 또 그 밑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감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 이름이 멜살입니다. 내시 장관에게 운을 띄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그 밑에 감독관인 멜살에게 흥정을 했죠. 12절에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지요, 담대한 것이 특징인데 용기 있는 사람이죠. 담대하고 용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이 전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그런데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은 그 무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서움에 짓눌려서 말을 못해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결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돼가지고 안 받아들인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친절과 존경을 표하는 그런 그 부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잘못되었다, 엄청난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지를 미리미리 예상하는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급하게 닥쳐서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예외 상황에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왜 생각 못 하겠어요? 이제 3년간 이 왕의 권위 아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미리미리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닥쳐서 해버려요. 닥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교묘하게 써먹는 방법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얼마만큼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뒷걸음치지 않아요. 지금 여기 13절에 다시 보십시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나는 콩죽을 먹겠소. 이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당신의 처분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을 내리기 전에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초신자는 물론이고 어린 시절부터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제 다니엘이 여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잘 훈련시킨 결과 이제 점점 더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죠. 자신의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특권이 가져다주는 그 위험성을 자기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그 도덕성이 요구가 돼요. 다니엘의 생애를 봤을 때 얼마나 그 주변의 적들이 털어서 먼지를 발견하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수준 높은 도덕성 또 영적인 능력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그런 것은 단번에 갑자기 한 번의 결심으로 인해서 한 번의 갑작스러운 헌신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열흘간 시험 기간을 주었죠. 그래서 그 열흘 동안 네 히브리인들은 콩죽과 그 물만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멜살이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아주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책이죠. 처음으로 요한계시록과 관계가 있는 그 말, 그것은 열흘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열흘 동안 누군가가 감옥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죠. 시험의 기간입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기간이에요. 또 하나의 열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이방인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죠. 이방인들의 아버지인 노아,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입니다. 또 이방 민족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 그것은 창세기 10장이죠. 이방인이 처음으로 또 구원받는 장면, 신약의 교리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0장이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기록된 로마서 10장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을 유대인 특히 랍비들이 이것을 아주 혐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후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방인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신약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누가복음 4장 24절 이후도 그렇고 사도행전 22장 21절 이후도 그렇죠.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다루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는데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드러나면 아주 견디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또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한계인 것인데 바로 이 12장 이후에서 계속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얼마 동안 콩죽을 먹었습니까? 열흘 동안 먹었나요? 3년 동안 먹었어요. 3년 동안. 끝나는 그때까지. 교재에 그 끝났을 때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The end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륜적으로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12장 거기 4절, 6절, 8절, 9절, 13절 그래서 총 6번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주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또 유대인들의 경륜이 특히 다니엘 9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70주 그 경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특별히 대환란이 어떻게 잘 또 대환란의 끝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요, 다니엘은 생명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마음에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고난이 따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조건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요. 그 두 가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미리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나를 따라올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대로 살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하면 자격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목표라든지 그러면 자격이 없다. 또 하나는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까지 계속 부지런히 최소한 하루에 한 번 확인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이나 동일해요. 그 정신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해 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헌신의 결과는 두 가지라고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괜히 이 지상에 그렇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마침내 실행하고야 마는 것이고요.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최대로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대로 존중해 주세요. 그런 맥락에서 17절 보시죠.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그때 왕이 말했던 날들의 끝에 그가 그들을 불러들이니 내시장관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더라.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왕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첨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다니엘은 코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더라. 처음에 지식을 주셨죠. 17절에 보면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내용은 성경이 아니죠.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칼데아 학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체학을 배우고 점성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런데 모든 이 학문의 근거가 이 우상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결과는 다 미신이에요. 미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니엘이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다 도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연장들이 필요합니까? 도구들,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설계도가 없을 때요, 그것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의 입장에서는 그 모두가 다 악한 것으로 써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얼마나 귀해요. 다 죄 짓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다 쾌락을 탐닉하느라 자신의 몸을 다 망쳐버린다.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해요. 마땅히 누려야 되는, 자유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감옥에서 가장 비참한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는 다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요, 이 칼데아 학문을 다 배웠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상 숭배자로 빠질 수밖에 없고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한 모든 그 학문들을 통해서 그 학문들을 숙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경우에 그 일들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자기의 도구로 그렇게 잘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인 것이에요. 어떤 거라도 다 쓸 수 있어요. 무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건강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밀착됐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노노라고 하는 유교 철학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불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명제를 가지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로부터 26년 후에 에스겔이 성령의 영감 아래에서 에스겔을 기록했죠. 마귀와 겨룰 수 있는 두 번째 사람 누구냐? 에스겔이 기록했을 때 다니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그 부분에서 거론을 한 것이죠. 자, 그 참조로 그 밑에 그 교재 내용을 보면,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과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진짜 과학이라고 믿음을 거기에 두어서도 안 된다. 믿음의 대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창조의 그 모든 상황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것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창조의 역사를 믿는다.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 이전에 어떻게 태양 이전에 지구가 먼저 창조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 그 부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실을 규명하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그런 그 인간 학문의 그 결과인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과학을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창조의 섭리가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밝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많은 과학자들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부분을 얼마만큼 더 잘 입증해 주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창세기 41장에서 요셉도 그 동일한 그 기록을 하고 있죠. 환상들과 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데 많은 부분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12장에서 그 아론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 불러냅니다. 셋 나오라고. 그 가운데서 둘을 불러내요.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을 불러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하나 나왔죠? 환상 가운데서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두 번째는 꿈을 이야기했다.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들로 아니하며. 그러니까 꿈과 환상들을 통해서 말해주는 대상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내 종 모세는 그런 환상과 꿈보다 더 가깝게, 어떻게 가깝게? 대면해서 말해주는 내 종이다.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들로 아니하며 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 이 파라오의 그 종들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의 종들이라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환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상들을 볼 수 있느냐 꿈들을 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냐 마귀로부터 온 미혹이냐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내가 본 천국 같은 거 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들어보면은 한두 번 이렇게 들어보면 알죠.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 경험이 최종 권위가 돼서 발설을 해버렸는데 듣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과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전혀 마귀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마귀의 역사도 무지한 사람들이죠. 다니엘의 경우에 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 분별하는 능력을 소유한 것.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18절에 그때 왕이 말했던 날들의 끝에 그가 그들을 불러들이니 내시 장관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더라. 3년의 교육 과정이 다 끝났죠. 모든 그 교육생들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이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19절에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왕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물리고요. 이 네 사람을 기존에 있는 이제 자신의 강요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갖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술사들이 나오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주문과 부적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힘이 사탄과 마귀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점성가들, 이 점성가들은 행성들, 별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죠. 과학의 영역인 천문학과는 다르죠. 이 천문학은 이 별들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리 법칙, 그것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바로 천문학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성학은 그 별들의 지식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 18장 10절, 11절, 12절에서 이 마술, 점성술 그것을 아주 금지하셨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아주 가증한 자들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점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간구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직스 못한 그런 그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점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구분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헌신에 달려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신과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도움이든지 악령의 도움이든 나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의 도움을 받든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을 성취만 시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것이 이 시대에 드러나고 또 발견되지는 풍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새 히브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통과한 것처럼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테스트 통과하고요. 아벨은 아벨대로 테스트 통과했죠. 노아는 노아대로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던 것처럼요, 헌신에 대해서 입증했을 때에 지금과 같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많은 복으로 복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다니엘은 코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벨론 통치자들을 오른팔로 섬겼죠. 다니엘의 이 통치, 페르시아 제국의 코레스 통치 때까지 계속 되었고요. 얼마만큼 그렇게 가장 이렇게 늦은 나이에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문제는 어릴 때예요.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네요. 영적으로 적용하다고 한다면 갓 구원받을 때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고 희미하게 구원받았으면 어렵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 아주 침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주 버겁다고. 그러나 아주 딱 부러지게 구원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 이후로부터 너무 쉬워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지금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와 둘 사이를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건 제시하자마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지 잘 아는 것이죠. 또 우리 이 청소년들, 그리스도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마음에 그런 좋은 결심을 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부모에게 달려있다. 가정교육에 달려있었던 것이에요. 갑자기 포로로 끌려왔을 때 정신이 번쩍 나서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10대 때, 그 이전부터 그렇게 계속됐겠죠. 그 신명기에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릴 때의 교육에 대해서. 그 결정이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덜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관점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이 그 아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 본인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냐면 자유로워야 된다고요. 삶이 자유로워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죠.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이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나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이처럼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시대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섬겼고 가장 밀착되게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했던 주인공들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정치적인 입지, 다시 말하면 그 환경적인 그런 그 복들이죠. 그것을 당신에게는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주는 사람이 있고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둘 다 자유로워요.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가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주눅들지도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 그 부분 읽고 마치죠. 그러나 만일 당신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젊어서부터 올바르게 살라. 그리고 올바른 삶을 유지하라. 자, 헌신이, 진정으로 헌신이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만큼 존중하시는 것인가, 알았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들로 채워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